오늘 이 시간에는 원리 강의 중에 전편 마지막 강의로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과의 관계와 예수님과 성신과 타락 인간과의 관계, 또 중생과 삼위일체 등 기독론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해결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과의 이성성상적인 관계로서 논하여보면 이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완성한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될 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이 사유기대를 이루어서 일체가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체휼하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신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아서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는 데 있었다고 말씀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성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내재하고 있는 어떤 개성체의 주체적인 이성성상에 대한 자극적인 기쁨을 상대적으로 일으켜 드릴 수 있는 실체 대상은 그 이성성상의 실체로서 전개된 그 한 개성체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우주관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원리로 보아서 타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로 본 그 가치를 살펴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전 피조세계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며 유형, 무형 두 세계는 인간을 매개체로 하여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제상이고 그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제상이 되는 것이며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한 인간은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는 천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진지를 살펴본다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명나무 복귀로 본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는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복귀하여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복귀 섭리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가 되어 그의 후손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인간의 소망은 이 생명나무로 복귀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된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명나무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만민으로 하여금 그에게 접붙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남성으로 오실 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완성한 아담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견지에서는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창조 본연의 가치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 완성으로 본 인간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가치적인 존재이며 유일무이한 존재이시고 천주적인 가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가지는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원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임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원리가 예수님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의 인간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분의 가치를 격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창조 원리는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한 입장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인류를 중생하여 주실 참품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구 등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까지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보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몸을 제2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몸이 마음 그 자체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자신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체 부가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뒤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 내지 10절의 말씀대로 그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뜻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로서 도성인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창조주라고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피조 세계를 총합한 실제상이요 화동의 중심이라고 하였으며, 또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되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시고 그로 하여금 만물 세계에 대하여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란 뜻이며 그가 곧 창조주 자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는 전 인류를 중생하여 주실 인간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귀섭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편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영계에서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탄에 몰려 십자가에 달리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아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인간과 예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아시고 그 심정을 채우라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락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 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참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며 지체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 성전이요 우리는 그의 분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한편 돌감람나무인 우리는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써 참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론에 대해서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은 그러면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문제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인류의 악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자녀들을 번식하였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는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 없는 자녀로 다시 낳아 지상천국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참 부모로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서 못 이루셨던 참 아버지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후 아담이라고 하였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내용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후 해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으로 계시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신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은 여성신이기 때문에 위로와 감동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며 해와가 지은 죄를 탕감복귀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는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성이시므로 하늘에서 성신은 여성이므로 땅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고스는 헬라어로서 말씀 또는 이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로고스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로고스는 하나님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수수적인 관계의 위치를 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계시므로 그의 대상인 로고스도 역시 이성성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로고스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것이 아담과 해와였던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즉 생명나무가 되고 해와가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 인류의 참 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때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이 완성되어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되어 지상 지옥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타락 인간들은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후아담으로서 생명나무의 사명을 가지고 인류의 참 아버지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여기에 후해와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명을 가진 인류의 참 어머니가 마땅히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성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의 감동에 의하여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성신에 의해서 영적 중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참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입되어 새로운 영적 자아로 중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삼위일체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로서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선의 자녀를 번식하였더라면 그의 후손들도 역시 각각 하나님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역시 사탄을 중심한 삼위일체를 형성하여 타락한 인간 사회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인 삼위일체를 이룸으로써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아직도 영적 자녀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주님은 하나님을 중심한 실체적인 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육 아울은 참부모가 되심으로써 타락인간을 영육 아울로 중생케 하시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적인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타락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조성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룬 지상천국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